오늘 에스더 4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활력이 된 두 사람,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두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믿음을 심어주고 또 소망을 심어준 이 활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늘문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한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모르드게가 되어주고 오늘날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되어주기를 하나님이 간곡히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활력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삶의 활력은 참 중요합니다. 삶의 활력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평생 나이가 많아도 늘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활력이 넘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많으면 활력이 넘치고 막 고개도 어깨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식당에 가서도 아줌마 여기 더 가져오세요 막 소리치는 사람은 그래도 지갑에 뭐가 좀 5만 원짜리가 들은 사람들이 소리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활력이 넘치고 또 돈이 하나도 없고 막 장사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기력이 없어진 사람처럼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굶어도 활력이 있고 못 살아도 활력이 있고 일이 잘 안 돼도 활력이 있고 그저 주님 때문에 매 맞아도 활력이 있고 감옥에 갇혀도 활력이 있고 할렐루야. 예, 진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맨날 우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기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의 근원, 평강의 근원,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다도 기뻐하고 매맞아도 기뻐하고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의 그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활기 넘치는 삶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활력 넘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활기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직원을 뽑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대 기업인 가지고서 있는 제프리 이멜트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이분은 직원들 평가를 4가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활력 있는가, 이 직원이 얼마만큼 활력이 있는가, 활동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집어넣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 직원을 평가할 때 제1순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용기를
동기를 부여하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판단력과 결정력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수행 능력이 있는가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하면 직원을 뽑을 때 어떤 거를 여러분 중심으로 보겠습니까? 이 직원이 과연 우리 회사에 와서 막 활력 있게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활력 있게 직장 생활을 재미있고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직원을 여러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 회사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우리 사무실 안에 이 친구가 아주 피스메이커고 이 친구 때문에 아주 참 회사 올 맛이 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들어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우리 교회 그 어느 집사님은 참 아주 그냥 사람들을 아주 활력 있게 만들고 그냥 회사에서도 그렇고 아주 그 참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라고, 이런 소리를 제가 가끔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들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한올문교회 집사님이래. 어디에 있냐? 성가대에 앉아있대, 그분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회사 가면은 아주 다른 동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용기를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회사 직원들, 회사의 사무실에 보면은 아주 김 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 망치고 아주 그냥 그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가정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라고 그냥 활력을 불어넣는 자녀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참 김 빼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뿐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느 부서, 어느 일여선교회,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이여선교회, 각각 선교회도 그 선교회 어느 한 사람이 활력을 불어넣으면 그 선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분위기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다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 어떤 사람 때문에 참 우리 선교회가 왜 이렇게 모이기가 싫어,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 한 명씩 두 명씩 여러분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력을 불어넣어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집사님도 나와, 집사님 뭐해, 권사님 뭐해, 집에서 얼른 나와 전도합시다,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한 사람 두 사람이 막 생겨날 때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명을 받은 우리 신앙인도 활력이 필요합니다. 활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여러분 회사가 아주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세상이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우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리 기뻐? 뭐 큰 반지 하나를 받았나? 아니면 뭐 생일날 뭐 남편한테 뭐 좋은 선물 받았나? 왜 이렇게 기쁜 거야? 뭐 복권 탔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활력을 집어넣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활력을 잃고 권태와 침체에 빠져 아무런
진전도 발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업을 하면서 활력을 잃었습니까? 부부 생활하면서 활력을 잃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활력을 잃으셨습니까?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 들어도 냉랭합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쁨도 확신도 행복도 평안도 감격도 여러분 없습니까?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에 짓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몸이 건조하게 느껴집니까? 마지못해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맥이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머리 숙일 따름이지 아멘이 없습니까? 찬송을 부를 따름이지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마른 막대기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활력을 잃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원기왕성한 활력, 영적 활력이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터덜터덜 힘을 잃고 맥이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방향을 돌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활기를 찾아서 다시 어깨 쳐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용기와 활력을 얻고 뜨거운 가슴에 그 용기를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두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큰 영적 성령의 뜨거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솟아나므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회사를 살려내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에 활력을 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우리가 13절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모르드게는 믿음의 활력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그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이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활력을 에스더에게 지금 불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480년 전 유다인 전체가 생의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페르시아였는데요, 이때 127도를 다스리는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의 제2인자였던 그 2인자 역할을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수 아멜렉 출신입니다. 아멜렉 출신. 근데 아말렉 출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개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각국의 인재들을 등용해서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앉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멜렉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이 유대인과 적대감을 가진 하만은 신에게 절을 하듯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모르드게는 궁궐 문직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궁궐 청와대를 들락거리면 그 청와대 문을 지키는 그런 문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출근할 때마다 이게 다 인사를 하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 아멜렉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지나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아주 적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국이었던 그 하만이 페르시아의 왕의 권자의 두 번째 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야,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모르드게 말도 않는 저 모르드게를 내가 저 장대에 매달아 죽여야지. 그래서 이 하만이 장대를 하나 길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하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이지 않습니까? 아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절망에 빠지고 어깨가 늘어지고 다 한숨 쉬고 통곡하고 땅을 치는 그런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그와 같은 때에 있을 때 이 모르드게는 큰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에스더에게 그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는데요. 어떻게 불어넣습니까? 야, 에스더야, 너 지금 하나님께서 네 왕후를 하나님이 거기에 앉혀둔 것은 지금 이렇게 활력을 잃고 낙심하고 어깨 처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유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지금 왕후로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니냐?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가정은 다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낼 것이다. 특히 여러분, 제가 하나님 소리는 이야기했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게 아주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그 에스더라고 하는 말씀을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던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소리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다. 내가 만약에 입을 잠잠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낸다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이 절대 믿음을 지금 에스더에게 지금 그 믿음을,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활력을 받았던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금식하겠소. 내 시녀와 함께 내가 금식을 할 테니까 이 모르드게 오라버니도 가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 나를 위해 금식하시오. 내가 이제는 왕의 명을 어기고 왕 앞에 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왕에게 가서 고해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에스더가 그 믿음의 활력을 받고서 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위해서 지방 관료들을 왕의 조서를 내리면서 하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하고, 이런 민족적 위기는 오늘날 미세먼지로 활력을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활력을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활력을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유다인 백성들이 다 지금 처형당하여 다 죽을 그런 위기에 있는데, 무슨 출세며 무슨 미세먼지 때문에 불평하며,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와 같은 유대 백성들이 위기와 그렇게 활력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 믿음과 활력을 불어넣고, 에스더는 그
그 믿음의 활력을 받아서 자신도 금식하며 그 활력을 뜨거운 가슴에 품고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이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뒤척거리다 잠이 안 오니까 책이라도 역사책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역사책을 읽는 가운데 그만 거기에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좋은 일, 중요한 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귀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역사 기록책에 모르드게 한 것을 다 기록한 것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중요하게 큰 일한 이 모르드게를 어찌하여 죽인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왕을 잠을 재우지 않고 역사책을 보게 해서, 그래서 모르드게가 장대 위에 하만이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왕이 그 역사책을 보면서 그 모르드게의 치적을 보면서 오히려 하만을 달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활력을 잃었던 그들이 다시금 큰 활력을 잃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사건은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활력을 주고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에게 활력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활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금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은 땅을 참 탐지하고 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탐지하고 와가지고서 우리는 거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기 갔다가는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 다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김 빠지는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 활력을 다시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김 빠지고 활력을 잃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을 전부 다 죽을 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활력을 백성들에게 다시금 불어넣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호수아 갈렙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처져서 도망가는 그런 때에 믿음의 사람 그 다윗은 그 믿음의 활력을 가지고 그 다윗을,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활력을, 블레셋의 골리앗 그 장수를 넘어뜨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고 활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충만으로 역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과 큰 믿음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여기까지 지금 불어닥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활력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